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이런 분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이가 지긋하신데 얼굴에 남은 것이 주름살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과 자비로움인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피부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고 눈빛은 우리 한국의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투명합니다. 웃는 모습만 봐도 봄바람을 맞은 듯 기분이 좋아지죠. 속으로 저분은 참 타고난 운명도 좋네. 전생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하고 감탄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그저 웃어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 얼굴 뒤에는 정말로 깊고 특별한 인과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불교에는 마음이 생겨나면 모든 모습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모습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에 따라 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이 단지 운명의 방향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조각칼처럼 우리의 얼굴을 한 땀 한 땀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결코 단순한 가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생, 나아가 수많은 삶 동안 쌓아온 인과를 기록해둔 살아있는 장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유명한 피부관리 화장품을 사고 먹고 자는 것을 신경 쓰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관리한 얼굴에 왜 늘 지침과 긴장이 가득한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향기를 풍기는 분들도 있죠. 이건 운명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인과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4가지 빛나는 진주를 건져 올려보려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4가지 인과의 법칙은 단순한 미용 비법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인과는 바로 육조 해능대사께서 지켜내셨던 그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은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비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음씨가 고우면 자연히 얼굴도 고와 보인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건 아주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깊은 뜻에서 보면 맑은 마음은 아주 강력한 물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시간을 130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해능대사께서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물려받고 자신을 쫓는 이들을 피해 사냥꾼들 무리에 섞여 이름도 숨긴 채 15년을 지내셨던 때입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나무꾼이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매일 칼과 피를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 15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만 하셨습니다. 착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참모습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이것이 바로 맑은 마음의 끝자락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헛된 모습을 꿰뚫어 보았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그저 바라보고, 두려움이 오면 그저 바라보고, 헛된 생각이 떠올라도 그저 고요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몸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사람이 오래 긴장하고 나쁜 감정을 품으면 몸에서 팽팽한 긴장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이 물질은 산성비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상하게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성분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서 피부를 칙칙하고 늘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해능대사께서 보여주신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은 몸을 아주 깊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곁에서 그분을 뵌 분들은 거친 사냥꾼들 사이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계셔도 그 얼굴에서 고요함 그 자체에 빛이 났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작고 와닿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오랫동안 엇나가서 걱정만 하느라 폭삭 늙어버린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죠. 그동안 아이를 걱정했던 것이 사실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과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일상의 모든 꼬인 일들을 맑은 마음으로 마주하기 시작하자 반년도 채 안 되어 이웃들이 딴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얼굴에 억센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주름살이 서서히 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맑은 마음이 얼굴을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과는 말리카 왕비의 착한 말과 그 업의 힘입니다. 말은 칼날 없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돈이 들지 않는 훌륭한 배품이 되기도 합니다. 말리카 왕비는 원래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겼다는 소리까지 듣던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해서 꽃밭에서 일하는 낮은 신분의 시녀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길러온 남다른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든 속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을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깊고 따뜻한 배려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두터운 착한 업을 쌓게 했습니다. 나중에 인연이 다 왕비가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위가 바뀌면서 그녀의 얼굴도 놀랍도록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목구비는 그대로인데 그것들이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는 존귀함과 평온함을 뿜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왕비의 아름다움이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착한 말 덕분이라고 풀어주셨습니다. 남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고 말로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은 그 따뜻한 파동이 마치 물이 땅에 스며들듯 그녀의 얼굴 근육과 몸의 기운에 서서히 스며든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툭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달고 살며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꼬리가 늘 처져 있고 미간은 항상 찌푸려져 있습니다.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매서움이 서려 있기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그 시들어가는 기운은 감출 수 없습니다. 나쁜 말은 내뱉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력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늘 다정하게 말하고 칭찬할 줄 알며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의 얼굴선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화장으로 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오랫동안 선한 뜻으로 편안하게 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떨림이야말로 가장 좋은 노화 방지 약입니다. 세 번째 인과는 수달따 장자의 배품과 자비로움입니다. 이것은 기운이 흘러가는 이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남에게 내어주어야 진정으로 얻게 됩니다. 수달따는 아주 부유한 큰 상인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황금을 바닥에 깔아 부처님을 위한 훌륭한 수행처를 지어 올리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자비로움이 있었고 그 자비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자비란 나를 고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는 무엇이 필요해, 나는 무언가를 잃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은 잔뜩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면 피의 흐름이 막히고 얼굴빛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수달따는 남에게 베푸는 과정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무언가를 내어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아주 높은 차원의 맑은 떨림이며 이 떨림은 몸의 모든 세포에 넉넉한 영양분을 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었고 눈빛은 언제나 소년처럼 맑았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밝은 기운을 세상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젠가 서울에서 한 노 교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산골 마을 아이들을 위해 다 내놓으시고 본인은 낡은 집에 살며 색이 바랜 옷을 입고 계셨죠. 하지만 80이 넘은 그분의 얼굴에서는 씁쓸함이나 늙은 티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뛰어넘는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가벼움이야말로 자비로움이 얼굴에 주는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기적이고 속이 좁으면 그 궁색하고 초라한 기운이 눈썹 끝까지 피어오르지만 묻 생명을 품는 사람은 자연스레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치는 듯한 거룩함을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 인과는 안한존자의 계율 지키기와 집중입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손꼽혔습니다. 그 외모 탓에 가끔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죠. 많은 여인들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닦아서 얻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로서 25년 동안 하루같이 마음을 딴 데 두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얽매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에게 계율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생명력을 조금씩 거두어 모으는 과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빨리 늙을까요? 우리의 기운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빛나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짧고 파편화된 정보 속에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내일 벌돈을 걱정하다가 통신망에 올라온 글을 보고 화를 내고 또 의미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산만한 행동들은 마치 나무통에 수없이 많은 구멍을 뚫어서 우리의 소중한 기운을 계속 밖으로 새 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다 새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얼굴빛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눈빛은 흔들리고 풍기는 분위기는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안한존자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필요 없는 자극들을 끊어냈습니다. 그 집중력이 그의 생명력을 한 줄기 맑은 물결로 모아주었죠. 이런 집중의 힘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고요히 닦은 분이나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는 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분들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깊은 우물 같아서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아주 깊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힘이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고 자세를 곧게 세워줍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건강관리입니다. 지나친 먹는 욕심, 끝없는 욕망, 나쁜 인연 등 나를 갉아먹는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깨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인과의 법칙이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맑은 마음, 찬탄 말, 자비로움, 계율 지키기. 이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레 착한 말이 나오고 착한 말을 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깨어나며 마음에 자비로움이 있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이 4가지 힘이 한데 얽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의 이목구비를 세밀하게 다듬고 피부를 끌어올려주며 두 눈을 반짝이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이치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수행을 하려고 꼭 깊은 산속으로 숨거나 하루 종일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가장 좋은 수행처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4가지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연습은 아침을 여는 맑은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곧바로 머리맡에 작은 화면을 집어들고 잡다한 소식들을 뒤적이지 마세요. 자신에게 딱 3분의 시간을 주어 잠자리 가장자리에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속으로 오늘 하루 내가 품는 모든 생각이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기를 하고 다짐해보세요. 2, 3분은 하루의 밑바탕 색깔을 칠하는 시간입니다. 그 밑바탕이 평온하다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짜증나는 일들도 여러분의 얼굴에 번뇌의 주름을 새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21일 동안 이어가는 착한 말 훈련입니다. 이 21일 동안 누군가를 탓하고 싶거나 꼬집어 말하고 싶거나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꼭 해야만 할까? 이 말을 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면 침묵을 지켜보세요. 이 3초의 멈춤이 여러분이 받을 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의 근육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연습은 하루에 한 번씩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꼭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고 지쳐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찬물을 건넬 수도 있으며 대중교통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바로 그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있구나 하는 그 풍요로운 느낌을 온전히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넉넉함이 부족함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과 조급함으로부터 여러분을 멀리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연습은 흩어진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단절의 시간입니다. 매일 적어도 30분은 통신기기를 다 끄고 오직 단순한 일 하나에만 몰두해 보세요. 좋은 책을 몇 쪽 읽어도 좋고 정성껏 꽃을 다듬어 꽂아도 좋고 아니면 나뭇잎 하나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좋습니다.
이런 오롯한 집중의 시간은 여러분의 새어나간 생명력에 튼튼한 기움을 대는 일입니다. 한동안 꾸준히 해보시면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초롱초롱해진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생은 사실 거대한 인과의 그릇 안에 끊임없이 생각과 행동을 던져 넣는 과정입니다. 오늘 분노 하나를 던져 넣으면 얼굴이 한 푼 어두워지고, 오늘 착한 생각 하나를 던져 넣으면 얼굴이 한 푼 밝아집니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조각가입니다. 어떤 작은 세밀함도 결코 놓치지 않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난 이미 늙었고 내 얼굴엔 세월의 풍파가 가득한데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과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맑고 고요한 생각 하나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몸의 세포들은 새롭고 아름다운 떨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10년 뒤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을지 몰라도 표정은 여유롭고 입가엔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유행하는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마치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힘과 크나큰 자비심의 부드러움이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인과 중에서 맑은 마음은 뿌리이고 착한 말은 가지와 잎이며 자비로움은 꽃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 여러분 생명에 늘 푸른 나무를 만듭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거울 속 늙어가는 얼굴이 서글프시다면 다시 고개를 돌려 마음을 닦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곧장 찌르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가장 진짜인 내 모습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가벼운 기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무거운 지침을 느끼시나요? 만약 지치로 피곤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로 여러분의 생명력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돌면서 비싸게 꾸미는 길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아름다움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따뜻함이 가장 훌륭한 연지 화장이며 그 한순간의 너그러움이 가장 훌륭한 주름 펴지 시술이고 그 한순간의 흔들림 없는 마음이 평생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맑은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슬비처럼 묻 생명의 마음밭을 적셔주기를, 우리의 모든 몸짓이 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월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벗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나의 들뜬 마음을 거두어가는 대신 깊디 깊은 지혜를 남겨주고 내 껍데기는 늙어가게 할지언정 내 영혼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피어올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다름 아닌 깨달음을 향해 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그 빛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여러분 안에 본래부터 가득 차 있는 참든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장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딱 한 번 멈추고 화를 내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베풀 때 진심으로 기뻐해 보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인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새 깨닫게 될 것입니다.